하나님과 나를 이어주고 청북인과 청북인을 이어주는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곳. 이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녹화 장소가 익숙한데요. 유년부실이죠? 네, 맞습니다. 이곳 유년부에서 20년이 넘게 아이들을 섬기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율학교 유년부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사교구 본평 2구역의 구역장으로 있는 김이나 집사입니다. 이분은 정말 유년부의 어떤 터줏대감, 아니 여자분이시니까 제가 안방마님으로 표현할게요. 안방마님 같은 분이시에요. 네. 그런데 언제부터 처음 유년부를 섬기셨을까요? 2000년도 초반부터 희락교학교를 시작으로 지율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말이 20년이지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제가 사회 초년 시절에 많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다 보니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 볼까? 교회에 가볼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때 지인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되었죠. 근데 그 밑바탕에는 몇 번 다니진 않았지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희 집에 매주 주일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나야 교회 가자 하고 문 밖에서 저를 항상 부르셨어요. 선생님이 계속 저희 집을 두드리셨죠. 그래서 근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기도의 씨앗이 오늘날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유년부에 대한 교사에 대한 이런 사명이 더 커지신 이유가 됐었을 것 같아요. 네. 20년을 가르치셨으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어요. 2000년도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때 저희 청북교회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날에 어린이 전도 총주일이 있었어요. 네, 있었죠. 대단했죠. 네, 대단했죠. 그때 주일학교 다니는 한 친구가 선생님, 제가 저희 반 아이들을 전도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몇 명 정도 올 것 같아? 그랬더니 15명에서 20명이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저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데려가요, 얘네들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교회에 그 15인승, 24인승 버스 있잖아요. 그거를 선생님이 타고 그쪽으로 갈게. 어느 장소만 아이들이랑 같이 있어. 선생님이 데려갈게. 그래서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차에 태워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오고 또 다시 교회에 데려다 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나처럼 내가 몇 번 다니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이 그날 하러 왔어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분명히 하나님은 찾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때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아. 그런데 유년부 선생님을 하시면서 뭐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좀 안타까운 일도 있으셨을 건데 어떤 부분이 가장 요즘에는 안타까우신가요? 아이들이 혼자 나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부모님이 오셔야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이제 주일 오기 전에 아이들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누구야 이번 주 주일날 만나자. 그러면 선생님 저 못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그랬더니 엄마랑 아빠랑 놀러 가재요. 여행 가재요. 할머니 집에 가재요. 엄마 아빠가 볼 일이 있어서 교회에 못 간대요 하고 되게 속상한 이렇게 표현으로 저한테 얘기를 할 때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부모님이 오셔야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꼭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셔야 되는데
자, 그나저나 요즘 제보에 따르면 집사님이 요즘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5월 달에 어떤 거를 도대체 수확하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별게 없더라고요. 5월에 수확할 거는. 할렐루야입니다. 30년 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쁘시겠어요. 네. 가족분들 중에 어떤 분을 가장 먼저 전도를 해주셨나요? 네. 제가 결혼을 청주 남자랑 결혼을 했잖아요. 청주 남자 그래서 좋죠. 청주로 오신 거군요. 그래서 네. 청주로 내려오고 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부모님도 예수를 안 믿고 내 남동생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제가 이 가정을 어떻게 구원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올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믿는 올케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짜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믿는 올케가 저희 가정에 제 남동생 배우자로 이제 오게 됐고 그로 인해서 남동생이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에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분은 부모님이시네요. 네, 저희 부모님은 참 전도하기 쉽지 않은 부모님이세요. 저희 엄마는 독실한 무속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 엄마가 정월 초 8일에 대구수를 해요, 엄마가. 근데 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게. 엄마한테 짜증도 내고 하지 말라고 해도 엄마는 자기의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그게 열중이 돼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유, 그냥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그냥 큰 벽이 그냥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가족 전도는커녕 집사님 신앙생활도 처음에 하시기가 힘드셨겠는데요. 엄마는 그 뒤로 계속 저를 교회 못 나가게 하셨고 핍박이 시작됐었어요. 네, 그럼 부모님 중에 누구를 먼저 전도하신 거예요? 아빠예요. 아빠가 작년 11월에 코로나 판정을 받고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영접하셨어요. 참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영접받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년 전에 아빠가 심근경색으로 잠깐 쓰러진 적이 계셨거든요. 그때 돌아가시는 줄 알고 제일 시급했던 게 영접이었어요. 예수님 영접. 그렇죠. 네. 그래서 아빠한테 영접 기도를 해드리려고 아빠 이제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셨을 때 아빠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같이 영접을 기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빠가 거부하셨어요. 완강하게 거부하셨어요. 그때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짜증을 부리셨던 그 아빠의 모습을 제가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순간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고비가 일주일이다. 일주일 이후에는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시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명헌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금요 예배 강대상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 목사님도 기도하게 하셨고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를 하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계획해 놓으셨구나 이런 마음이 저한테 확신이 있었어요. 저도 그 철야 기도회 그 자리에 있었고 거기서 함께 기도했던 1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중보기도의 힘은 강력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동생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 영접 기도해 주시겠다 해서 앞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빠한테 영접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 15분 만에 나오셨는데 목사님께서 아빠 영접하셨다고 아멘 하셨다고 입으로 시인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온 가족이 펑펑 울었어요. 이제 저는 효도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 최고의 효도죠. 네, 그때 저는 막 울면서 하나님 제가 효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눈물 좀 닦으시고. 갑자기 또 그때 일이 또 생각이 나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함이네요.
네. 네. 그럼 이제 끝판왕 어머니가 남으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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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는 어떻게 전도를 하시게 됐는지. 네. 마음이 강팍했던 저희 엄마가 음. 아빠가 예수 믿고 천국 가셨잖아요. 네. 천국 가신 거를 이제 옆에서 다 보시고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섬겨주시는 3일 내내 장례식장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하간 예배, 화장터에서까지도 오셔서 이제 그 새벽에 오셔서 같이 해주시는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셨는지 내가 장례 끝나고 기한이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꿈에도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왜 청북교회로 안 오시고? 성남이어서.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엄마 모시고 동생 교회를 가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동이셨겠어요. 한 그 예배 내내 계속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네, 왜안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서요. 너무 감사해서 온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은 게 제가 30년, 딱 30년이더라고요. 올해 제가 20살 때부터 기도했는데 제가 딱 30년 만에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돼서 너무너무 너무 행복해서 지금 뭐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역시 하늘의 미랄에서 네. 야, 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네요. 그러게요. 너무 이제 과거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그냥 물 없이 고구마를 먹던 느낌이었는데 예, 지금 이제 이런 행복한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마치 사이다를 먹은 것처럼 네, 우리 청북인들에게도 이런 사이다와 같은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나 집사님 부모님께서 이름을 참 잘 줘주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이행시가 떠올랐는데 이름으로 한번 갑자기요? 이행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인내의 아이콘. 네, 딱 어울리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연기력이 좋으셔가지고 아주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찬양 들어볼 시간인데요. 네. 인내의 아이콘이 고른 내 인생의 찬양은 은혜예요. 은혜요. 그러면 이 곡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제가 매일 기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또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숨 쉬는 것도 은혜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나눈 이야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떨려요. 자, 그럼 신원율 집사, 김현승 자매의 목소리로 은혜 찬양 들으시면서 저희는 은혜 가득한 이야기와 음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음